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태초부터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며 예정하신 구속사의 때가 찼을 때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까지 보내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죄인의 구주가 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 찬미를 올리옵니다. 이 신기한 아기의 탄생 소식을 택자의 귀에 들려주시어 그 앞에 목자처럼 찾아오고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또한 송축하옵니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강림의 날을 맞이하여 야고보의 남은 자들이 이 베들레헴 말구이 앞에 모여 올리는 모든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자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며 각 군왕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한 이 땅에 이 놀라운 평강의 왕을 보내시어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성도들을 그 앞에 모여 엎드리게 하시고 자기 썩을 육체를 위해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인간 사회에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화요 강세시켜 주심으로 에덴에서도 죄인을 먼저 찾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놀라운 은혜에 진정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돌려옵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을 통해 참신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참 사람 되신 경천동지할 역사를 목도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의 심령이 오직 이 구주를 통해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지하심을 뜨겁게 확신하게 하시고 거대한 사람들이 이 날을 유흥과 방탕의 휴일로 더럽히고 있는 중에도 특별히 저희의 발걸음을 성령의 별빛 가운데 그 주의 몸된 교회에 찾아오고 계셨사오니 2000년 전 첫 성탄절 밤하늘에 울려 퍼졌던 천군 전체 찬송보다 더 힘차고 감격적인 찬양으로서 온 천지가 울리도록 구세주 탄생을 선포하는 이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지난 2017년 동안에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선하고 의로우신 계획에 따른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조국에 여전히 이어지게 해주심으로 저악한 공산 독재자의 핵 위협으로 인한 불안이 나날이 고조되는 중에도 조국의 안보가 오늘까지 지켜지게 하시고 또한 불변하는 자비와 인을 따라 만세전부터 한 번 택하신 자들에 대한 언약을 지켜주심으로 우리 경양의 성도들도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로 이 신앙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가운데 오늘처럼 은혜로운 성탄절을 맞이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과 구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전을 통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탄생하신 아기께서 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인격 속에 똑똑히 새기게 하시고, 이처럼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고마운 예수님께 최고의 감사로서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제물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초림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지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경영의 모든 성도들도 교회에 모이기 힘쓰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시마다 때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시고, 새 시대에 성취하실 더 큰 복을 사모하며 굳건한 결단과 진실한 소원을 가지고 연종주일과 송구영신 자리에도 모이기를 힘쓰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찬바람을 맞으며 국토 방위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하나하나 군념해 주시고, 유학 혹은 해외 근무 중에 있는 경영 권속들의 학업 업무에 형통을 더해 주시며, 이 강서 지역 내에 여전히 인생 괴로움과 세파의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이 경영 제대로 나와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 육신의 문제까지 치유하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일한 예수 신앙 고백과 천당 입성을 소망하고 있는 모든 교단과 조국의 신실한 교회들과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들과 아시아와 유럽과 아메리카와 호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참된 교회들이 올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열방과 민족과 섬들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와 똑같은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미가 5장 2절과 3절 가운데 이 시간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몇 년 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라는 전통적인 인사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슬람 교도인 그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종교적 차별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러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안 그래도 성탄절을 순일히 공휴일로만 알던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날을 더더욱 마음껏 즐기고 노는 날로만 여기도록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즉 그 바뀐 인사말 하나 때문에 그나마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성탄절을 교회에서가 아니라 술집이나 호텔이나 유원지에서 보낼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씁쓸한 기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명실공히 최고로 기쁜 이 절기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이날을 바르게 축하하는 진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장소란 두말할 필요 없이 곧 교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야말로 성탄의 참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잔치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될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고 700여 년 전에 미리 정확하게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름 없는 작은 촌락에 불과했던 이 베들레헴이 장차 구세주께서 탄생하실 곳으로 예정되면서부터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지상교회에 대해 아주 귀중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왜 교회만이 성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야 할 바른 장소이며 유일한 장소인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비록 외면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죄인이 구세주를 만나 뵐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구약시대나 예수님 탄생 때나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락이 짝이 없던 동네였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묘사된 것은 조금 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 속해 있던 남주 유다 지파의 한 구역으로 보이는데 구약에서부터 베들레헴과 결합된 명칭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스불론 지파에도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중에서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족보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별 것 없는 동네였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의 문자적인 뜻도 떡집이었으니 우리나라 말식으로 조금 바꾸어 의역한다면 떡방어골 따위의 촌티 물씬 나는 지명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얼마나 작았던지 아수르 제국의 침략 당시 미가 1장 10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유다의 주요 방어 거점에 속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 15장 21절 이하 63절에 기록된 유다 지파의 100여 개의 성읍들 이름 가운데조차 끼어있지 못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베들레헴의 주민은 당시 행정구역 단위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인 1000명도 채 못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난에 처할 때 유력한 병력을 충당해낼 힘도 없는 그런 총구석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해낼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고 많은 동네와 성읍들 중에 바로 그 베들레헴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미가가 기록될 당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 국가의 존폐가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 때문에 모든 백성은 그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있는 강력하고도 믿음직한 왕의 출현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런 새 통치자가 태어날 곳이 그 유다의 한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있던 정도로 훨씬 뛰어넘는 구세주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즉 베들레헴에서 네게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네게로라고 번역된 말은 나를 위하여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그 문맥이 훨씬 더 쉽게 통하게 됩니다. 즉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그저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욕망을 채워주는 세속적 군주가 결코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자 하시는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려고 오실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묘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장차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메시아는 그 근본이 옛날 바로 그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 왕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메시아, 그처럼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러면서도 사람의 기대를 훨씬 초월하는 위대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것은 세상에서 더 이상 더 없는 가장 귀중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작은 동네였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통치자, 이 은혜로우신 구원자, 이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그 탄생하실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보아야 할 동네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장소라면 오늘날의 교회는 곧 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이 지상 교회들은 다른 명소에 비해 실로 작고 아무 눈여겨볼 것이 없습니다. 대도시 중심가에 마천루라는 이름 그대로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고층 빌딩들과 대조적으로 상가의 한 층을 임대해서 겨우 십자가탑 하나 옥상에 세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란 정말 초라하게 보입니다. 수만 명의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국가의 행정이나 수만 명의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기업의 조직에 비교해 볼 때 교회의 당이나 재적회 같은 것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을 드나들며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는 정치가들이나 여의도 전공가를 누비며 떼돈을 벌고 있는 경제인들이나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만한 훌륭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들에 비해서 주일에 몇십 명 교원들을 앞에 두고 강단에서 외롭게 설교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들은 실로 볼품없고 촌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도 이 교회란 것이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보다도 내가 출근하고 있는 회사보다도 내게 유리한 정책을 펼쳐주고 있는 정당보다도 훨씬 더 작은 동네처럼 보입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세상에서 유력하고 화려하고 요란한 장소를 죄인이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대다수 사람의 눈에는 이 거대한 현대사회 속에서 아무 존재감 없어 보이는 이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자랑하는 사회에 비해 정말 뒤떨어진 구식으로만 보이는 교회를 그런 영광스러운 장소로 택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 지상교회를 통해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저 우주적 교회 안에 다 같이 모여서 그 영광의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다른 어떤 더 좋은 장소에서 축하할 수 있겠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다른 그 어디에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베들레헴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셔서 죄인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의 몸된 교회에 모여 기쁘게 맞이하는 가운데 그 근본이 상구와 영원이신 성자 하나님을 친히 만나 뵙게 될 마지막 날 또한 더 교회 중심으로의 삶으로서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비록 현실적으로는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택자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된 가장 복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우선 여기서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고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맡겨두시겠고 라는 뜻입니다. 즉 비록 베들레헴이 성자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실 곳으로 예언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당면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이 그 아기를 낳기까지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해석은 그 임산한 여인을 메시아를 탄생시키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즉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긴 상고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아직은 좀 더 참고 인내해야 할 기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둘 중에 대체로 전제 해석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실 둘 중 그 어떤 쪽을 취하더라도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아직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전체 문맥에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그처럼 베들레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당장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미래는 실로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반복되는 침략과 약탈에 견디다 못해 약 20년간에 걸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남주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마저 포위를 당하기 시작할 점에 가서 그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이라고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던 소수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은 육체적 고난을 가져다 주었지만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훨씬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내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을 받고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이루어졌지만 더 나아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 탄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에 대한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됨으로써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형제, his brethren 이라는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국가를 뜻할 때는 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 여성형으로 쓰기 때문에 이 그의 형제란 이스라엘의 형제란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바로 앞의 문맥과 연결시켜 볼 때 메시아의 형제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unto the sons of Israel이라고 번역된 말도 그 전치사의 용도를 엄격히 따져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together with the sons of Israel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 문맥을 계속 이어나가면 돌아오리니라는 말도 회개를 내포하는 뜻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전체 문장의 의미는 그리스도 탄생 후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함께 새 이스라엘, 즉 신약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애당초 에브라다, 즉 열매가 풍성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그대로 현실화됩니다. 너희가 당분간은 이방인의 침략 아래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약속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그날 이스라엘은 택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가장 영광스러운 새로운 왕국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바로 이런 소망을 가져가고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교회를 지키며 그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지상 최고의 귀중한 장소임에 틀림없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당장은 좀 더 참고 견뎌야 할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까지 아직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녀도 환절기 질환부터 시작해서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드려도 보신 남편의 핍박은 계속되고, 정성껏 헌금을 드리면서 서원을 해도 경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은 현실을 여전히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만 실족하고 맙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당장 만사가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선민을 훈계하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 때로는 아수르 제국까지 사용하시는 깊은 뜻을 조금도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당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고서도 지금 당장 닥치는 고난을 견디내지 못하고 그만 도중 하차하는 안타까운 교원들이 지상교회에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얼마나 얕은 판단이며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성도가 장차 받을 영광을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찌 현재 겪는 약간의 고난과 좋게 비교의 대상이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임신한 여인조차 해산의 기쁨을 위해 그 고통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이미 제한되어 있는 잠시 동안의 환란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해서 영생구원이라는 엄청난 복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교회만큼은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교회를 떠난다고 절로 없어지겠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어려움을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는 오히려 자신이 교회 안에 꼭 남아있어야만 하늘로부터 위로와 도우심을 받아 풀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수록 오히려 성도는 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자원이 고갈되며 인종 분쟁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연이어질수록 기독 신자는 더더욱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비참한 인생을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 장망성에 종됐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안길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세 고난이 가중되고 심화될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인 남은 자를 모아주시는 이 언약의 방주 안에 모여서 죄인 대속을 위해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택하신 선민을 의인의 회중에 영원히 들게 하실 그 영광의 날을 더욱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실로 놀라운 예언, 은혜로운 약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순전히 그처럼 장초실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장소가 된 까닭에 유다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약 최고의 영적 명소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모시게 된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떡방울골에 불과한 동네일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성취하실 약속을 담게 된 에브라다는 영원히 고통 중에 사는 동네로 끝날 수가 없었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고장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바로 그런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아니겠습니까?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이 교회는 가장 신비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상하게 견줄 상대가 없는 영적 문화를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최고 수준의 상류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믿는 신앙이 고백되고 재림과 육체 부활과 영생 구원의 소망을 보배처럼 간직하고 있는 이 교회는 실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으며 무엇보다 하늘과 땅조차 흔들리게 된 그 마지막 날에 홀로 우뚝 서 있게 될 유일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탄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잔치집은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소식과 재림의 약속을 선포해 주는 교회, 그리스도를 왕중의 왕으로 모시는 가운데
금세의 복을 나누고 내세의 영생에 함께 들어야 될 교회, 올해의 성탄도 이처럼 소중하고 복스러운 베들레헴 에브라드를 중심으로 더욱 기뻐하며 함께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배병 배잔위원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아기들이 모두 한없이 순진하기만 보이지만 실상 한 명의 예도 없이 다 원죄의 본성을 입고 태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유일하게 죄와 조금도 상관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주님의 그 귀하고 순결한 몸을 나같이 더러운 죄인의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바로 그 떡을 받아먹는 우리의 심령이 이런 신기한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천사의 음성을 통해 듣게 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추하고 아꼈던 자를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격상시켜 주심에 대하여 참으로 말로 표현할 길 없는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이 영생 양식의 놀라운 맛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누구 앞에서도 예수 십자가를 체험적으로 자랑하게 하시고 이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 만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강림하신 구주의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힘있게 소리 높여 전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받으신 교우님들과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교우님들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지 못한 분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라도 세례 교인이나 입교인 역시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신 교우들과 또 아리청 제2성전 또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세례교인이나 입교인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교인이나 입교인 가운데 혹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시기 바랍니다. 자, 떡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쪽으로
혹시 떡받지 못한 교우님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망각하고 있던 악하고 불의한 자로 하여금 이전에 이 복스러운 교회를 통해 각각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 기업을 이어받는 택자가 되었음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워진 은혜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부으시는 잔을 통해 우리 경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탄생 이전 영원 전부터 참신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는 온전한 천국 권속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가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을 생애 최고의 것과 생애 전부의 것을 바쳐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 생애의 모든 남은 시간과 공헌을 통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중생으로 성화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보혈이 우리 혈관에 흐르고 이 생명 속 우리 삶을 시원케 하므로 앞에 남아있는 좁은 길의 행로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끝내 저 예비하신 천국 혼인잔치에서 생명나무 실과의 접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마시는 행복한 하늘나라의 신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 받으신 성도님들만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잔은 드신 후에 빈잔 여러분 앞자리에 그냥 놓아두시고 가면 됩니다. 제2성전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교우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떡을 받고 잠받지 못한 분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혹 떡 받고 잠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탄을 맞이한 경양의 성도들이 주님이 지정하신 장소 교회, 약속의 장소, 축복의 장소에 동서남북에서 모여 말씀을 듣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 소중한 것 준비하여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17년 한 해 동안 축복하신 그 하나님, 18년에도 우리들의 떡반죽 그릇이 비지 아니하도록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득한 죄야 거기서 고통받는 백성들 눈보다 희고 깨끗한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손님께서도 한 분 방문하셨습니다. 강서구 국회의원이시고 우리 강서구민의 군익과 복리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김성태 의원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또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예배 후에 한청하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던 헤롯과 별을 보고 그 예수님 차도와 경비한 예물을 바치던 동방박사들이 대조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이날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이름을 도말하려는 적그리스도들이 도처에 들끓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경양교회 예비된 말구이 앞으로 나와 이 고마우신 구수주 앞에 엎드리는 경배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정치적 군주로 기대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와는 달리 이 예수님을 진정 왕중의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올리는 황금의 예물과 예수님을 그저 사람 가운데 위대한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과는 달리 이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유향의 예물과 예수님을 자기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기복주의 종교인들과는 달리 이 예수님을 내 죄의 대속가 시리고 대신 죽으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략의 예물을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정성과 기쁨으로 바치사오니 주님께서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이번 연말에도 모든 경양인의 가정에 일용할 것이 넉넉하게 하시며 구직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사업을 운영하는 교원들에게 그 손을 하는 행사마다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사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비록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죄인이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장소이며 비록 지금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그 현재와 좋게 비교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이 약속되는 이 베들레헴 에버라다 교회에 모여 아기 예수님 탄생을 영접하는 가운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란 주님 약속 앞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로 화답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조국과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기쁘고 복된 성탄절과 연말 지내시기 바랍니다.